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섬기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대체 불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이 지하철을 운행하는 차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강을 한참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한강 저쪽 이면에서 이 노을이 지고 그리고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차장이 이러한 안내 방송을 이어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노을이 지고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무는 시점에서 저기에 강변에 있는 저 도로에 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는 저 차량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저 차들이 알까요? 자신들이 저렇게 불빛을 내고 가는데 저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스스로는 아마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행하는 이 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스스로들을 내가 얼마나 빛나는지 알고 있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사는 동안 충분히 빛나셨습니다. 다만 오늘 집에 가셔서 잘 충전하시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전철 안에 있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가 그리고 그 안내방송으로 들려오는 그 말이 어쩌면 내가 별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이 됐고 오늘 하루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방전되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고 있는 이 걸음에서 또 다른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집중하다가도 그 집중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은 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예배 안에서도 어색한 말들 투성이고 그래서 그 말들을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어디 사방에 뭔가를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조금 편해지면 우리 안에서 좋은 의미로 둘러볼 수 있는 여유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 안에서 우리가 눈길을 다른 곳으로 향할 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하지 않는 비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쓰임받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은 맨날 앞에 서 있는데 나는 뒤에서만 그 일들을 해야 될까? 하나님 혹시 저를 덜 사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해 주셔야 하는데 저를 덜 사랑해 주셔서 저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자리에 대해서 서로 재고 있고, 그리고 은근히 역할을 따지고 있고, 그리고 은근히 상처받고 물러나는 일들이 제법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 그 가운데서 비교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만 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만 크게 보이다 보면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 안에서 비교만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나는 더더욱 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진짜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가운데 초점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운동에 볼링을 해보셨습니까? 핀에 집중하고 던져야 되는데 던지는 시점에 옆 레인을 본다더니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똑바로 갈 리가 없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사격을 몇 차례 했었는데, 이 사격을 할 때 보면 자기의 사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앞에 있는 표적을 보면서 총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사격이 끝난 다음에 보면 총 10발, 20발을 쐈는데 옆 관역에 21발, 22발, 23발이 찍힐 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관역에 쏘지 않고 옆 사람 관역에 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제법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게 맡겨진 것에 집중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옆 사람을 보거나 옆 레인을 보거나 옆 사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병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가치를 상실하는 병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고 바쁜 일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자기의 가치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그러한 삶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뜬금없는 말 같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3번을 얘기할 텐데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 안에서 로마서 12장 오늘 언급된 말씀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는 뒤에 기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은사는 기능이니까 서로 다른 기능, 우리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강조점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기면 같이 이기는 거고 지면 같이 지는 것이 한 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능력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팀 하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나라는 것에 내가 큰 은사,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은사,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은사, 이러한 은사에 우리가 더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한 몸으로 이 받은 은사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능력자들의 집합소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히어로들의 모임으로만 이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족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옆 사람 이렇게 많이 부족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긍휼한 마음, 그리고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옆 사람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워지고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분쟁이 되는 겁니다. 이게 TV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보는 것들이 뭐냐면 올스타 팀들이 있습니다. 이 올스타 팀들의 스포츠에서 보면 각 포지션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만약에 농구를 비유한다고 한다면 가드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구단에서, 그리고 또한 포워드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센터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의 5명을 구성해서 한 팀에 가장 잘하는 에이스들의 모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은 일반 팀입니다. 그냥 평소에도 그렇게 구단에서 운동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모인 한 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스타 팀과 일반 팀이 경기를 했는데 일반 팀이 이기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을 다 모아놨지만 정말 거기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조잡해졌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안에서 이기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손발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혹시 누가 안 오셨거나 누가 못 오셨을 때 우리가 한 몸이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사업이 잘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게 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내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취직했다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닌데도 참 잘 됐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한 몸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 더 우리가 걱정하고 조금 더 염려해주고, 그리고 남들에게 잘된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우리가 같이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한 몸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는 말 그대로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카리스마, 이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카리스마는 어떤 게 카리스마 같으십니까? 보통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카리스마라고 하면 뭔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는 사람, 칼이스마를 외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 말 그대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카리스마의 동사형 말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선물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물을 받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 모두는 다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 같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왜 나와 같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금관 악기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현악기 같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목관 악기 같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악기 같을 겁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2시간의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2시간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만약에 악기들이 자신들이 각각 바이올린과 심벌즈가 이 오케스트라 2시간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아갔습니다. 10만 원씩 돈을 받아갑니다. 각각 10만 원씩 돈을 받아가기로 하는데 이 2시간 동안에 바이올린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바쁜 거예요. 돈을 버는데 너무 바쁩니다. 현을 켤 때마다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그렇게 해서 수차례를 반복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10만 원 딱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벌을 하는 짓을 봤더니 너무 괘씸한 거예요. 중간에 한번 꽝 하고 치고 마지막에 끝날 때 꽝 한번 치면서 5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이 볼 때 이 심벌즈가 하는 것 없이 돈을 10만 원 받은 거 받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어라 연주하고 2시간 내내 앞에서 그렇게 연주해서 나는 그 10만 원 받아가는데 쟤는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 10만 원 딱 챙겨서 가네. 바이올린이 열이 받았습니다. 심벌즈 입장도 달랐습니다. 야, 쟤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목을 받는구나.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고 다 받는데 나는 뭐냐, 중간에 그냥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그냥 연주가 끝났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닌데.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안에 이러한 불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각각 필요한 악기다. 그 악기는 그런 모든 일들 안에 적재적소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나의 일이라면, 그 역할이 내 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똑같은 대입을 아마 하고 있을지 모른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능력 이전의 배치입니다. 배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어디에 배치돼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마르다야, 마리아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공간으로 분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인 것처럼, 그리고 성전 밖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인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 공간이나 하는 일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하는 일의 구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는 공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마르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을 주님께 집중하며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공간이나 하는 일의 여하에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그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쓰임을 다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쓰임새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결국 섬김을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사를 보기보다, 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보기 시작할 때 오늘 내가 받은 은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없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될까, 그리고 그 일이 공공의 유익이 될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 비교 말씀드렸는데 이 비교는 반드시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는 과정 안에서 두 가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두드러지고 앞에서는 바로 그런 바이올레온과 같이 그래도 내가 더 낫지라는 생각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또다시 이 심벌지의 마음처럼 이 두 번째 열매는 낙심입니다. 나는 해도 안 되고 별 일 없는 것 같고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교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열매든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든지. 그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곳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그리고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교하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증명하라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드러나 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카리스마 그리고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 은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게 만족을 그리고 내게 기쁨을 채울 수 없는 거기에서 우리가 여전히 갈망하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 자기 만족 안에서 끊임없이 허덕이며 살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말 그대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은혜들은 무엇인가를 이제 기억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았다면 내 공로와 내 업적과 그리고 내가 했던 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자랑할 수 있지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만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있겠고, 그리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종입니다. 종.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맡겨진 일에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내게 맡겨진 일, 맡긴 일,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지기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었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실행하는 사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은사냐, 일반적인 은사냐, 큰 은사냐, 작은 은사냐, 드러나는 은사냐, 드러나지 않는 은사냐, 이런 은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앞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섬김, 그리고 어쩌면 남들이 잘 모르는 여러분의 그 역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결코 하나님께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계산된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아이고 내가 오늘 여기 잘못 났네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배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이 확인돼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은사가 내게 있어서 별로 드러나거나 부각되지 않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실현할 때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은사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나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있는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사가 다른 것에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곧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일인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일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7가지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은사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일, 그러니 이것을 잠시 바꿔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섬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일, 그리고 말 그대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분 각각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나보다 더 드러났다고 해서 더 귀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배치된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그 위치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 정말 내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 그리고 그것을 교만함도 아니고 낙심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그러한 일들을 섬겨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체 불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위치에서 섬김의 일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 고민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나란 존재가 제가 저를 봐도 하염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겸손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그냥 빠지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활용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내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 많이 보시죠? 저 사람은 보는 안목이 있어. 그래서 물건은 고르는 안목이 있어. 그리고 어떤 일의 전문가는 그것에 있어서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고 평생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은 그것이 눈에 단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보는 안목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세워놓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라고가 아니라, 그 일에 그 자리에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체 불가, 그래서 오늘 그러한 위치에서 오늘 그러한 섬김의 일을 다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또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서 주님 저에게 보내신 일, 그리고 저에게 맡기신 일, 그 자리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은혜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결단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10년으로 계산하면 3,500일이 될 것이고요. 20년으로 계산하면 7,300일이 남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존재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감사를 다 표현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충분히 빛을 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빛내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겨진 삶, 제게 남겨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잠시 묵상함으로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